시작합니다. 교회 표시. 교회 표식의 문제는 종교개혁 때 생겨난 것이다. 로마 카톨릭과의 대립에서 참교회는 무엇인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는 캐톨릭을 참교회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한 캐톨릭의 개혁교회를 참교회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캐톨릭 입장에서는 사제들이 전통적인 연결이 참교회의 표식이라고 생각했다. 그에 반해서 개혁교회는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집행되며 번적이 실질하게 시행되는 이 세 가지를 제시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미 그 모임은 교회로 지칭할 수 없게 된다. 또 어떤 모임에서 전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성례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교회로 부를 수 없다. 교회의 속성을 말하는 우리는 The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이렇게 말한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그래서 원한테 통일성. 성경이 불가견적 교회의 통일성과 함께 가견적 교회의 통일성을 주장했던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다. 로마 교회는 가연적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했으며 그것을 교집 체제로 표현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와 분리할 때 그들은 가연적 교회의 통일성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것의 연합 또는 통일의 유대를 교회의 정치적으로 찾지 않고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의 올바른 시행에서 찾았다. 교회는 뭘 가져야 된다고?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거룩성.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의로운 경험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으로 성도들의 모임으로 불리워질 수 있다. 이 거룩성은 우선적으로 내적 인간의 거룩성이며 또 역시 외적 생활에서 표현되어지는 거룩성이다. 따라서 거룩성은 가연적 교회에도 돌려져야 한다. 보편성. 네? 가견적. 눈에 보인다 이 말이죠. 가견적인 죄송합니다. 보편성. 로마 캐톨릭은 하나의 실제적인 보편적 교회로 간주되는 원리를 주장. 그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며 그 자체는 모든 국가들과 각종 형식의 정보들에 적용되고 있으며 처음부터 존재하였고 회원들의 수가 모든 반대 종파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신교는 이 속성을 불가견적 교회에 지금 눈에 보여지는 무형적 교회에 적용해서 불가견적 교회가 원래부터 보편적 교회 또 이런 어느 교회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지상에 있는 모든 신자를 포함하여 결과적으로는 복음화된 세상의 모든 국가들 가운데서 자체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국민에서 사람의 전체 생활에 대한 통제적 영향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개신교는 보편성의 속성을 부차적으로 가견적 교회에 돌리고 있다. 사도성. 교회의 세 번째 특성은 사도성. 참교회의 표시는 사도적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다. 교회가 사도적인 것은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에 건축되었을 뿐 아니라 지상 명령을 수행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며 복음이 진리의 보증이긴 하지만 그것을 잘 싸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도직에 대하여 정반대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선교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 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교회의 선교에 대한 각오는 잘못된 것이었다.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라는 교회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말 복잡하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사도적인 전성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막 이것저것 쓴 것은 복잡하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네 번째, 교회 권세. 교회 권세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가 하는 일, 즉 교회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것이며 사역적인 것이다. 이 말은 교회의 권세가 세속 정치 권력과 같이 물리적 강제력을 발휘할 형태를 취할 수 없다는 말이며 또 위에서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권세라는 말이다. 교회의 권세는 주로 교리권, 치리권, 봉사권을 둔다. 곧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며 교회에 속해 있거나 또 속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사회에 봉사하는 권세라는 말이며 이는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 가르치고 다스리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셈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며 요한일서 1장 3절. 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기독교 교육에서는 5가지 중요한 사명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는 개인이 혹은 공동체성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게 하는 사역이다. 예배는 뭐라고요? 찬양하고 설교하는 것. 그 형식에 있지 않고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무엇을 이루는 게 만남을 이루게 하는 사역이다. 예배는. 그래서 만남이 없는 예배는 곤란하다. 그래서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도록 해줘야 됩니다. 전통 예배에서는 묵찬, 기찬, 설지찬 이렇게 하죠. 묵도 찬양, 기도 찬양, 설교 찬양, 축도 이 순서로 보통 진행하잖아요. 이런 순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에 좋은가? 아니면 찬양을 앞에 한 30분 다 모아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뚝뚝뚝 묵찬, 기찬 찬양을 3군데에 나눠져 있고 성가대 찬양까지 해서 뚝뚝뚝 떨어진 찬양을 한 군데 딱 모아가지고 20분 뜨겁게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뭐가 더 좋습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집중력을 갖추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그런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는 주일 날 예배는 전통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찬양 30분 하고 통성기도 10분 하고 그런 대표기도 바로 설교하고 쭉 걸립니다.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금요일에 때는 설교를 안 해요. 설교를 안 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1시간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사이에 들어갈 때도 있고 예언 사이에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예언 사이에 우리가 목사님이요? 아니 돌아가면서 같이 받아가지고 같이 한 사람을 놓고서 이렇게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서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놓고 중보기도 하고 주신 마음을 이렇게 쭉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는 금요일 날 예언 사역을 하게 되면 예언이 반드시 중보기도가 됩니다. 예언을 해준다고 해서 달려야 하잖아요. 예언을 바꿔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실험하고 몸부림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건데 예언이 그냥 예언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언한 대로 다 안 되잖아요. 예언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과정을 안 밟으면 예언은 그냥 공수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언하고는 예언 사역을 이렇게 서로 하는 것으로 서로 하고 난 뒤에 이제 서로 그 문제를 놓고서 주신 응답이 있는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자 해서 한 사람 예언하면은 그 사람을 놓고 다 같이 또 이제 한 10분 정도 기도 장작 떼고 불 떼고 그리고 다음 사람을 놓고서 또 예언하고 그다음 똑같이 다 기도하고 기도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기보다는 중보의 제목을 얻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예언적으로 잡는 시간을 가져요. 금요일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금요일날은 설교 안 하고 왜냐하면 설교하면 제가 너무 길어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말하기 시작하면 마이크 잡으면은 안 나요. 제가 안 나요 진짜. 그래가지고 설교를 안 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지. 40분 설교, 새벽기도 40분 하거든요, 설교.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교회마다 특세가 좀 다른데, 우리 교회는 문맹이 많아요. 글을 몰라요. 글 모르고, 이런 분들한테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설교에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넣어서 하고, 새벽에 성도들이 물좀 만들어주죠. 그럼 컵에다가 새벽에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가장 그래도 교회에서 여분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영적인 깊은 것도 얘기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단 말이에요. 응답 받으면 뭐예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 전쟁 막 해요. 막 꽥꽥 토하고 영적 전쟁 막 해요. 영적 전쟁 하면 뭐 하냐고. 나가면서
구룡포 사람들 말이 얼마나 센지 나가면서 죄송하면 시발놈 하면 다 쏟아버리는데 뭐 하면 뭐해. 맨날 제대로 뛰게 하면. 그러니까 새벽에 그 말씀 가지고서 멘토링을 새벽에 계속 설교의 주제는 마음을 지키는 거 이런 거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거. 오늘 새벽 설교 유튜브에 안 하는 대설교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히 새벽 설교는 영성 생활하는 사람들, 영성 사역들 하는 사람들한테 멘토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 깊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작은 하기 때문에, 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길어서 좌단, 만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나고 나면 이제 한 3, 40분 또 부르짖어서 막 기도 3, 40분 하고 난 뒤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새벽에 그런 부분 해주고, 새벽 기도 같이 5분 뒤에 가는 사람은 내 기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안 해줘요. 여자분들은 뭔 소리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을 여자분들 그걸 지켜내겠어요, 본인들이. 그래서 아픈 환자가 유신들을 내고 그러는데 기도 사역을 이렇게 본인이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으로 다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는 그냥 형식의 예배가 되어진다. 그래서 만남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한테 설교하려고 해보세요. 부교육자 때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부교육자 때 주로 말씀을 전하면 오후 예배 때나 수요일 날이나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전하잖아요. 설교 진짜 잘 됩니다. 설교 진짜 잘 되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도 내가 더 잘하지 싶더라고. 근데 담임이 돼가지고 주일 난내를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와 진짜 그 사람들은 대단하더만요. 근데 주일 낮에 오는 사람이 교회에서 질이 제일 떨어진 사람. 전적으로. 새벽 기도 때는 대충 조금만 준비해 가도 주님이 그냥 그 듣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은혜가 막 쏟아진다. 없던 얘기, 기억 안 했던 얘기까지 다 막 나오고 그냥 술술 막 풀어진다. 수요 기도 때도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좀 나오고, 주일 낮 예배 때는요,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한 번 오는 사람이 교회에 반은 없잖아요. 영적인 토양 자체가 다른데, 그런 토양에다가 갈아엎으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줘야 돼, 예배를 통해서. 네.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교육은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통해 성도를 낳고 자라게 하는 사회입니다. 교육은 여기서 두 가지 말했습니다. 뭐하고 말하겠습니까? 캐리그마와 디다케. 캐리그마는 뭐냐? 복음 제시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디다케는요, 가르치는 거죠.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 이거 두 가지는 굉장히 구별된 사이에요.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되고, 그 십자가 앞에 직면해야만 되는 것이고, 디다케는 가르칩니다. 하나하나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이래야 되는 것들이죠.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요, 따라합시다. 훈련받아요. 이게 삶의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교육이 되려면 캐리그마와 디다케,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해져야 될 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요, 교양을 쌓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훈련이 되려고 하니까 참된 교회는 공동체성을 갖춰요. 공동체성을 갖추면 멘토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한마음교회나 대구에 가면은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를 준비해서 보는데, 이런 교회는 공동체생활이에요. 공동체생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이런 생활.
성도의 공동생활이 있는데 그 속에서 같이 기도 훈련, 같이 말씀 훈련, 같이 말씀을 또 사는 삶의 훈련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대구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제자들 교회 반야월에 있어요. 고선처 교회인데 그래요. 그 안에서 다 먹고 자고 그래요? 예, 그 안에 이중 구조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만 주소가는 사람도 있고, 매일 저녁에 8시부터 11시까지 강단에 다니고 저기 있기도 하고, 성도들은 여기서 막, 한번 기도실에 한번 탐방 가보면 좋아요. 가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교회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안양호에 있어요. 8시부터 해서 11시까지 매일 3시간씩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보신 적입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캐리어를 통해서는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낳고 중생하고요. 그 다음에 디다케를 통해서는 중생한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사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훈련하면 같이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배운 것들이 자기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수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역이 펼쳐집니다. 그것을 교회가 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그걸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개개인이 그걸 지나가게 되는데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 지나오셨죠? 전사님 광야 지나오셨죠? 네. 광야 지나가는 게 무슨 여정이냐면 주님과 함께 걷는 거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지을 때에 소 2마리를 엄마 소와 어린 송아지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밭을 갑니다. 그런데 밭을 이렇게 갈면은 힘은 다 누가 써요? 엄마 소가 다 쓰죠. 어린 송아지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송아지가 뻗어가 안 나가지고 버티면 엄마 소 갈 수 있나요? 못 가고 야야 가자. 어린 송아지 챙기는 게 일이 다예요. 광야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린 송아지고 힘은 누가 쓰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발맞춰 걷는 게 우리가 광야 걷는 거예요. 광야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훈련을 발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게 광야예요. 그렇게 걷기 시작하면 그게 그 그림 훈련되어져 그때부터 그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어떤 기간이 있고 어떤 때가 있고 난 광야 이 광야 떠나면 딴 교회 간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광야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광야는 또 공간이나 또 시간으로 한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나안이기 때문에 광야를 따로 생각하면 광야는 훈련됩니다. 자기가 훈련된 함께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일들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 멍에가 바로 어린 송아지 2마리 같이 메고 가는 그 멍이에요. 힘은 누가 쓰고? 주님이 쓰고. 네. 난 옆에 같이 걸어가는데 주님과 발걸음을 같이 맞추어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게 광야지요. 그걸 배우면 가르침, 제자가 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교제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수평적인 사역이다. 수평적인 사역이다. 5번째, 선교.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역이다. 5번째, 봉사.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역이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은 예배, 교육, 교제. 예배, 교육, 교제. 3가지 사역은 교회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견고하게 해주는 사역입니다. 교제할 때 우리는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이런 걸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얕은 교제죠. 진정한 교제는 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영과 영으로 사람과 사람이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진정한 교제라고 합니다. 복음학교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직고합니다. 성적인 죄부터 거짓말하는 죄 이런 죄를
직구합니다. 그렇게 직구할 때 젊어지기 목사 이렇게 하는 교제가 아니고 그 아픔을 그냥 안아줘. 그럴 때 그 죄가 녹아버려요.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때에, 공동체성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직고하고 십자가 앞에 직면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요. 그 신촌의 이화여대에서 한참 전 동성애 문제가 있잖아요. 한국의 동성애 문제가 이제 막 문제가 제기된다 말랑한 그때입니다. 신촌의 대학가에서 어떤 교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동성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자매가 내가 자기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어찌 될게요? 그래 너희 아픔을 내가 안다 이렇게 했습니까? 네가 동성애자가 좀 자살했어요. 복음안에서 성도의 진실한 교제는 교회 안에 주님과의 만남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앙 안에 더 굳건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무장된 공동체는 죄의 문제가 드러나면 정죄,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얕은 교제, 차 한잔 마시고 그냥 커피 하나 먹고 그냥 귤이나 하나 까먹는 그런 교제 이상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라고 보시면요, 초대교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가 아버지입니까? 바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마가는요, 베드로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면 아들 밑에 아버지 밑에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영적 자녀가 있고, 영적 자녀들끼리는요, 아버지 밑에 한 자녀만 있어요? 여러 대 있어요? 예, 바울 밑에는 디모데 있고요, 디도 있고요, 또 다른 자녀가 있잖아요. 요렇게 자녀들은 요렇게 해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는 결혼해야 안 해요? 결혼하니까 배우자가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있고, 이 자녀는 또 영적 자녀를 낳아야 안 나요? 자녀 2인데 이 자녀 2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죠, 그죠? 이렇게 십자형의 인간관계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끈끈한 성도의 교제를 만듭니다. 여간한 문제들은 아버지가 가족 안에서 사랑의 룰로 다스립니까? 매를 냅니까? 사랑의 룰로 다스리죠. 이게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시면 성도 안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십자형의 인간관계 구조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 캐톨릭 교회는 이것을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아버지를 만들어준다.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대모예요. 예, 여자들은 대모를 두고 남자들은 대부를 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라, 멘토링을 하라고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근데 캐톨릭교는 이걸 너무 형식으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영혼의 아버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이걸 이제 현대에 들면서 우리가 멘토라고 하는 거잖아요. 멘토.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멘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가 되고, 이 자녀들을 믿음에 세우고,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아버지와 함께 팀이 돼서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데, 디도가 한 팀이 돼서 로마를 점령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로마를 갈 때 사도 바울만 간줄 압니까? 디모데가 같이 갔어요. 마가가 같이 가고요. 디도가 같이 가고요. 그런 아버지, 같은 영의 아버지 밑에 자녀들끼리 팀이 돼서 선교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예. 목사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별 볼 일 있는가? 그 하나 받은 은사 가지고 그냥 자기 교회에서 교회 3명, 4명 앉혀놓고 하는 개척교회 목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사들이 모여가지고요, 한 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면요, 강력해집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목회해요. 이게 신사도교회 얘기입니다. 신사도교회 론이 바로 이런 걸 주장하는, 이런 걸 주장하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수업에 예. 학생회장 여자인데 동성애자가 됐어요. 알고 있어요. 너무 문자 왔대 진짜. 문자하고 막 그러는데 대부분 문제. 뉴스에도 나왔어. 됐어요? 됐잖아요. 그 단독으로 나왔고. 단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건 그 번외 얘기가 놔두고. 그래서 교회는 예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남을 일어나고, 교육을 통해서 교육할 때는 반드시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분리해야 된다. 캐리그마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네, 복음을 간간히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인들 복음 몰라요. 그리고 복음은 한 번 듣고 내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발당가가면서 사는 거예요. 발당가면서. 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계속 십자가에 발당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때 어떻게 점령해 나가세요?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기서 요단을 건너면 길갈이에요. 길갈을 지나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지나면 아이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이요, 길갈을 지나서 여리고를 가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바로 아이로 뛰는 게 아니고 여리고에서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아이로 갑니다. 그 다음 여기 무슨 성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에서 바로 점프해서 그 다음 성으로 가서 그 다음 성을 연성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서 아이에서 길갈로 돌아왔다가 다시 여기를 치고요. 여기서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가 다시 여기를 치고요. 이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입니다. 길갈은 할례를 행하고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옛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연탄을 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어디 돌아가야 됩니까? 길갈로 돌아가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은사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연탄을 치려요. 연탄을 쭉 치고 나갑니다. 자기 안에 영적인 소진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안에 신앙의 본질을 놓친 거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길갈로 돌아와요. 계속해서. 그리고 다시 여리고로 가고, 다시 아이로 가고, 다시 가고, 다시 가고 해서 가나안의 31개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거 놓치면요, 자빠져요.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민정제라는 지도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나라. 민영제. 네, 중국 민영제. 그 책 보셨죠? 하늘의 사람인가요? 하늘에서 본 사람. 예. 그 책이잖아요. 그 흰 책을 낸 거. 그 책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 책 읽어보면요, 그 민영제가 은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막 간다고 역사 귀신 쫓아서 병 고치고 막 역사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리 납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여보 지금은 스톱해야 될 때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브레이크를 찍 잡는데 뭐야 지금 한참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지나가 보험을 전하면 잡힐 거잖아요. 공안에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끌려가가지고는 한국에서 허되게도 두들겨 맞고 연단도 받고 그래서 기도 충전하고 은혜가 쫙 서오르면 감옥 또 나온다. 나와가지고는 또 막 미친듯이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막 가다 보면 아내가 또 경고한다. 여보 지금은 멈춰야 될 때야.
여보, 지금은 길갈로 돌아가야 될 때야. 그거 외칩니다. 근데 무슨 소리야, 지금 약 스케줄이 잡히고 지금 교회를 같이 가야 되는데 귀신을 통해서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데 하면 뛰쳐나갑니다. 가면 또 가시는 가면 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몸으로 배우지요. 세상에 제일 어려서는 사람이 몸으로 진리를 배운 사람이 제일 어려서는데 민형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그렇다. 날마다 길가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복음은 교회에서 복음은 계속 전파해요. 저는 설교 중에서 70% 이상 복음제십니다. 계속 복음을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직면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보던 십자가 앞에 천둥벌거스름처럼 달려계신 그 예수를 앞에 당신 지금 천둥벌거스름 다가서야 된다. 빨가벗고 나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다. 왜? 그분이 빨가벗고 오셨습니까? 세계전입니다. 복음 제시할 때마다 내 가슴에서 희열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도 쓰는 거죠, 복음 앞에. 디다케는요, 신앙이 자라나요. 특별히 영성을 하게 되면 영적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 요령들. 영적 요령이 가장 기본적인 요령을 놓칩니다. 영적 요령이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마음 지키기. 영적 요령의 가장 베이직한 건 마음 지키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분심이 생기고 마음이 어지러웠을 때는 뭐 하는 것? 입을 닫는 것. 그게 영성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팁입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고 영성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지킨다. 그러면서 요란한 지식들을 막 추구해갑니다. 심지어는 그 요란한 지식들을 추구해가면서 은사의 세계가 어떻고 귀신들이 어떻고 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십자가의 진리를 내팽개치고 막 그럽니다. 주야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은사자랑 만났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복음을 놓치고 막 은사에 미쳐버립니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건지 지가 하는 건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이 단순하게 지식이 아니고 직면해야 될 지식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천둥벌거숭이 전처럼 달려 계신 예수 앞에 나도 천둥벌거숭이 나갔을 때에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저주받은 모습 그대로 나갈 때에 그분이 저주받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창에 찔렸기 때문에 창에 찔린 내 모습 그냥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이 창에 찔린 그분의 모습처럼 우리를 치료하시고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피상적으로 머리로 듣고서 그것이 알고 있는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복음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할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맨날 하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복음 앞에 똑바로 서세요. 이건 그러면서 잘 설교할 때 그런 센 얘기할 때는 항상 I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나부터 치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 앞에 안 서면 목사는 하나 날아간다고. 목사가 무슨 소리냐고. 날 치는 거죠. 실제 누구 치려고? 그 장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장로는 뭐하냐고. 복음 앞에 안 섰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나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뭐하냐고. 사모는 뭐하냐고. 복음 앞에 안 섰는데 천당은 가겠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내목해요. 복음은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에 타임이 없어요. 그분이 전적 헌신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캐리그마를 전할 때는 그 앞에 나도 맨날 쓰는 거예요. 나도 맨날. 섭섭하죠. 나도 맨날 쓰니까. 그런데 그렇게 쓸 때마다 나도 맨날 나의 길갈로 돌아와.
길가. 교인들도 이미 거듭난 사람들도 그 사람의 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그 옛사람이 뭔지 교인들은 말합니다. 옛사람은 다 달라요. 형제의 옛사람이 다르고 나의 옛사람이 다르고 그 집사람의 옛사람이 다르고 목사님의 옛사람이 달라요. 서로 다른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짓는 죄를 저는 안 지어요. 제가 짓는 죄를 또한 집사님도 안 지어요. 그래서 남 보면은 자는 저걸 고치면 될 텐데 왜 저걸 못 고치고 있나라는 소리가 쉽게 나옵니다. 가는 가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야는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자기의 옛사람 못 벗어나는 거는 못 벗는 거는 내 한 가지인데 종류가 다르니까 쉽게 정죄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옛사람을 길가에서 이거 때려잡는 시간 보고 당신은 당신 것 때려잡고 난 내 것 때려잡고 그리고 자기의 옛사람이 뭔 줄 아는 사람은 남 쉽게 정죄 못한다. 왜? 나는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실험한다면 난 이것 때문에 늘 실험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옛사람을 몰라요. 세리는요 자기 옛사람 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바리새인 그것들보다 세리와 그 창녀들과 다방매주들이 천당에 먼저 들어간다. 왜? 그 사람은 뭘 회개해야 될지 아니까. 바리새인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맨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교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그 손가락질, 그게 그 사람의 옛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옛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할 제목도 없고 길가에 갈 이유도 없지요. 한국교회 얼마나 바리새인화가 되어 있습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원리들, 삶의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두 가지를 주죠. 디다케의 본질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순서로 하는 게 아니고 디다케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안 살면요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광야에 나왔다가 가나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거 안 살면 은혜 받아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 안에서 땅 사면으로 이렇게 생명수강이 흘러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다가 또다시 에덴 동산 바깥에 뒤나와가지고 그냥 땀 흘리며 애쓰며 다시 진리를 호텔 나다가 또 가나안 에덴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반복됩니다. 그거 안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 밖에 나갔다가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양다리 거치다가 가래에 째지고 삽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똑같은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을 많은 것, 지키는 것. 내 마음에 평강을 주지 않는 것. 또 마음의 평강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 입을 닫아라. 마음의 평강을 잃었을 때는 입을 닫고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 안에서 길갈로 돌아가려고 회복하는 것. 그게 쉬운성 생각입니다. 별거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 뭘 맡기시면 맡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게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이에요. 교제는 그런 것들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는 차 한잔 마시는 교제가 아니고 진정한 죄인의 연약한 것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은 교제를 한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교회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견고하게 하는 축복의 세 가지를 둡니다. 네 번째 선조는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때에 하늘의 생명, 영혼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들이고 그게 선조고 또 하나는 봉사는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과 밖에 나가서 주님의 손길로 봉사할 때에
밥한 그릇 나눠도 되고, 김치 한 조각 나눠도 되고, 그렇게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 그래서 교육의 5대 목표,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5가지 교육할 수 있는 수단. 또 2부, 은혜의 수단. 교회가 이런 앞에까지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2부, 은혜의 수단은요. 은혜의 수단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수단이 뭐냐.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면 주로 말씀, 성례, 기도를 든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과 성례만을 말하기도 한다. 독특하게도 이 사람은요, 말씀의 선포, 세례, 성찬, 서로를 위한 기도, 예배, 교회 권진, 구제, 영적 은사들, 친교, 전도, 교회를 위한 사역들, 이런 것들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한다. 이 사람의 말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골든 미니스입니까? 미니에. 이분은 상당히 은혜의 수단이 어떤 거냐면 성령 사역을 하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방편들이 뭐냐? 할 때에, 개도릭 교회는 7성례를 말합니다. 7가지 성례전. 개신교회는요, 또 성례전,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은혜의 수단인데, 그 중에서 개신교는 그 성례전에 관한 부분은 세례 성례전과 성만찬 성례전만 말하고, 다른 부분은 다 뺐어요. 그런데 개신교가 주로 생각하는 은혜의 수단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영감된 말씀은 우리 모두의 신학적 지식의 근원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언급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그러한 국면이 아니다. 성경은 신학의 지식의 원천뿐 아니라 성령의 교회를 확장하고 성도들 교화,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이다. 교회의 처분에 맡겨진 은혜의 공적인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성례는 단지 교회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격을 가진 직원들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다. 그러나 성례들과는 달리 말씀은 모든 신자에 의해서 세계에 전달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상이한 방법으로 작용한다. 자, 말씀 자익이 무엇의 수단이라고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임파테이션, 은혜를 끼치는 여러 가지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은 임팩트, 뚜드다 치다 이런 단어 뜻이거든요. 그런데 명사에는 뭐죠? 임파테이션, 영향을 끼치다 이런 뜻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어떤 활동, 이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우리나라 말상을 받는 단어예요. 영어에 없는 단어고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파테이션을 하는 데 가면 이렇게 컵에 물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받고 마시면 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옷을 사람들이 확 던지고 옷을 받고 불을 받아도 막 뜨거워서 뜨거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 볼펜을 얻어받을 때 이 부천에 있는 부천에 아닌 우리 친구 김재현 목사님한테 밥 먹다가 김치 한 쪽을 집어가지고는 김치 한 쪽 먹으라고 줬어요. 이 김치 한 쪽 바꿔서는 막 임재로 와가지고 옆에 있는 게 다 나왔어. 여기 퍽. 그게 재밌어가지고 먹는 게 나타나니까 재밌어가지고 계속 말했죠. 그리고 김재현 목사가 내가 둘이서 장난친다고 이 친구가 내가 둘이 손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여기서 놨어.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넘어가는가.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하나님 뭐든지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네. 뭐든지 사용하시는데, 근데 그것은, 그런 것들은 비인격적인 수단입니다. 이 물이 무슨 인격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되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아멘. 성령이 같이 울리시잖아. 그래서 인격적 관계에 의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죽은 아이를 위해서 지팡이하고 뭘 들고 가서 얹어주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팡이와 그걸 가지고 얹어줬더니 성령이 일어나서 나타나지만 임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을 수 있는데 그 계속 지팡이하고 뭘 갖다 주고 하면요, 그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화 원장님, 그분 제가 잘 모르니까 하지만은, 근데 그분은 계속 뭘 주십니까? 그게 포천에 물 나거든요. 그 물병을 그냥 말통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집에 가면 온데 바르고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물 별로 지가 안 좋아요. 그 땅을 판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 논바닥 위에 교회를 지었대, 선생을. 그래가지고 그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거기 있는 물을 계속 초신자가 믿음 없는 사람이 계속 그 물 쓰다 보면요, 그 물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그런 비인격적인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임재가 오더라고요. 임재, 바울의 손수건 가지고 계속 임재한다고 해보십시오. 나중에 되면 바울의 손수건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어떤 교회는 포항에 중앙교회 어떤 봉사가 와서 봉회를 했어요. 봉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봉사가 오면은 봉회를 하면 이불집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새 이불을 장만하는 거예요. 이불을 장만해가지고 여관에 호텔에 그 시기한 이불을 쓰지 않게 하고 깨끗한 이불에 잘 듣고 봉사 목사님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는 그 이불, 봉사 목사님 쓴 이불을 교회에 가장 어려운 사람한테 이제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봉회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인주 목사님이, 야, 그 이불은 뭐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왜? 봉사 목사님이 계속 듣고 자고 해서 그 임재가 쌓인 그 이불을 내가 듣고 당신이 듣고 주무셔야 되겠다는. 자, 미신입니까? 신앙입니까? 받아들이게 살려야 그렇죠. 이게 그분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저분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불을 한 채 더 만들었다는. 근데 그것을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 가급적이면 뭐 해야 된다?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하면요. 여러분, 임파테이션 원리가 뭔지 압니까? 임파테이션의 원리는요, 여기서 띵 치면은 동일한 주파수 얘가 띵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있습니다. 여기서 띵, 내 안에서 띵 울리면 여기서 띵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에 감동이 띵 하고 없는데 여기는 띵 하고 일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내가 띵 울려야 돼. 같은 성령 안에서 띵 울릴 때 이쪽에서 띵 울리는 겁니다. 이럴 때 성령이 전달되기도 하고 여기 있는 성령이 동일하게 전달되기도 하고 위로부터 부어질 거 하고. 그게 임파테이션입니다. 제대로 된 임파테이션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례전이 미신으로 여겨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례전은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잘 쓰는 얘기야.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칠성례를 주장하는데 칠성례 가운데서 개신교는 다 버리고 세례식과 성만찬만 가지고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캐톨릭의 칠성례는 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봅시다. 세례 넘어가고요. 성찬, 성만찬은요, 자체설, 공제설, 기념설, 성령의 임재설 넘어갑니다. 아십니까? 그죠? 세 번째,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사제 앞에 하나님께 말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성사를 말합니다. 신자의 고백을 들은 사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의 용서를 선언한다. 죄의 용서를 받는 신자는 죄의 대가인 벌을 짓는다는 의미로 성경에 있거나 선행을 하는데 이를 보속이라고 한다. 물론 사전에는 신자가 고백한 잘못을 비밀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 고해 성사를 성사로 인정하는 기독교 급파로는 로만 캐톨릭, 정교회가 있다. 한국 전조교의 경우 성탄절과 부활절엔 의무적으로 고해 성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판공성사라고 한다. 대한성공회의 경우 성탄절과 부활주일절에 고해 성사를 하도록 권한다. 개신교에서는 다른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만인 제사정설에 근거해서 고해 성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고해 성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톨릭에서 하더라고요. 개신교가 도입하면 교신으로 도입하고 대충 하나님 교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바로 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되고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구 되는지 사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개신교 예배 안에 고해 성사와 비슷한 게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요? 참회의 기도.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대신 참회의 기도 시간 가지거든요. 참회의 기도 시간 가집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 가질 때 하나님께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합시다. 고백하고 쭉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참회, 회개, 용서의 선포를 해줍니다. 이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이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고해성사 제도를 이렇게 완전히 부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서 본인도 나가도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회개도 회개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는 회개를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마음에 찌푸하게 남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꼭 그것이 목회자여야만 합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짓고 고백하고 그 용서를 선포해주고 용서나 그 죄를 다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런 사역으로 개천한 데 오면은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번째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데 동방정교에서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가 따로 집전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이후 바로 도유의식이 견진성사가 된다. 주교는 견진을 받은 신자가 사도신경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확인한 후 성교를 바르면서 교우 원주의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캐톨릭 교회는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7가지 은총이 임한다고 믿는다. 이게 뭡니까? 성령세례입니다. 성인세례? 성령세례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 방언받기 원하십니까? 예, 방언받기 원하시죠? 예, 방언 하나님 주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해보세요. 방언이 오고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는 사역이 견진성사입니다. 그 다음 종부성사. 종부 또는 병자성사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견고하게 하며 임종 때에 당하는 악의 유혹과 자신의 나약한 감정을 이기게 하고 죄를 소멸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성륜을 발라 축성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전율, 고통 등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병자성사 또는 종부성사입니다. 병자성사 때 사제가 병자의 눈, 코, 입, 손, 발의 성률을 바르는 것은 영원한 부활에 대비하여 육신을 정결케 한다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오간을 통해서 많은 잘못과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육신의 오간을 마지막으로 깨끗이 하고 영혼에 묻어있는 속세의 진흙과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 병자성사 또는 종부성사입니다. 좋은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개신교가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개신교는
세상의 법계 규정에 맞게 교회를 이렇게 재편했어요. 그래서 70이 뭡니까? 은퇴예요. 은퇴. 그리고 70이 은퇴고 이신덕이의 지위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죽음 앞에서 삶 속에서 그 죄와 사단의 것과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면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천당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영혼을 치고 가는 거예요. 임종자들 사역해 보셨습니까? 임종자들 사역하면 임종하는 사람들이 안수기도 막 쇠가 빠져 해줘보세요. 대부분 죽어요. 근데 살리려고 안수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이 천당 갈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임종전에 그렇게 죽음 앞에 사역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대부분은요, 병원에서 쓸쓸히 죽고 가시죠. 지옥 갈지도 몰라요. 지옥 갈지도 몰라요. 70을 은퇴하고 경제활동 안 하고 교회 헌금도 안 하는데 목사가 내 바로 가가지고 집에 신방 가지고 그냥 환자 위해서 맨날 기도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내부터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캐톨릭 교회는 성류를 바라는 의식들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뭐로 다가옵니까? 미신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회 갈 때 여기에 기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해주면 이게요, 이스라엘의 기름들은 향긋한 냄새가 있거든요. 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그 라벤더 향 있잖아요. 라벤더 향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임재사역하면서 이렇게 기름을 한번 찍어줘 보세요. 탁 누웠을 때 설향이 이렇게 싹 퍼지는 게 참 좋아요. 해보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런데 근데 그 기름 그 자체가 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깨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여물지 못한 사람들 또 제대로 이렇게 교육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것들을 뭘로 자꾸 의지해요? 미신처럼 의지합니다. 제가 우리 그룹 촌에 있는데요. 세 가족이 등록하잖아요. 신방 가면은 저는 시계나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시계 이런 거 실용적인 거 사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젊어서 그런지 우리 권사님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이 권사님은 무조건 예수님 사진 해야 된다. 그것도 파도를 잔뜩 하는 예수님 또는 뭐 어린 사람 안고 계신 예수님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뜻입니까? 실감도 안 이게 그것도 성화도예요. 좀 현대적인 그런 좀 이런 댄스만이 아니고 아주 고전적인 성화 있잖아요. 그런 걸 왜 했냐면 이해해요. 바닷가에 미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부적대신 같아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성료를 붓고 난다든지 향을 이렇게 바르는 것들이 자칫하면 뭘로 오해될 수 있다? 미신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제 칠성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진중간 성령세례에 관한 부분들을 캐톨릭 교회나 동방교회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꾸 의식으로 바꿔놨고 우리는 그 의식 속에 담겨있는 본질을 찾아내서 각 교회에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기도.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를 말할 때 예배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을 교통치고 든다. 그러면 공개에 행해지는 대표 기도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은혜의 수단 안으로 말할 수 있다.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만일 교회에서의 기도가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실한 믿음의 참된 표현이라면 성령께서 그를 통해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